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하고 다르게 제가 좀 일어서서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맨날 여러분이 똑같은 장면만 보셨잖아요. 이 앞에 테이블을 놓고 여기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앉아서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이 항상 같은 앵글로 같은 모습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에 대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대한, 앵글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루하시잖아요.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만 보고 계셔서, 사실은 저쪽 뒤쪽 테이블 카페 있는 쪽이나 저 사무실에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녹화를 서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하나를 이게 똑같은 걸 찍어 봤는데요.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게 너무 밑에서 찍어가지고 얼굴에 너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서서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작은 이유가 있다면, 테이블을 또 주일 예배 드리려면 옆에다 놓고 또 해놨는데 다시 옮기고 하는 게 조금은 귀찮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지 또다시 녹화하는 이런 일이 생기긴 했네요. 어떻게 여러분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에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없지만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또 어린이날에 또 어린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데 교회들이 정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교회가 상가들에 있는 교회들은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걱정들도 하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소상공인들, 일을 해서 가게 문을 열어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 계시죠. 제가 체코에 있을 때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또 여행업에 종사했는데요. 지금 그분들은 아마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어려움이 또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사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마음속에 갖는 어떤 공포심입니다. 걱정하고 걱정하다 보면 또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져서 또 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의 크기가 날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다 보면 그 걱정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버려서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걱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런데 사람은 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할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다 못해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앉아서 매일 그것만 걱정을 하게 될까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어서서 방송을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텐션이 올라오네요. 훨씬 좋네요. 다음에도, 물론 다음에는 앉아서 할 것 같은데, 이게 앵글 잡기도 어렵고, 사실 프로 방송인이 아니니까, 누가 찍어주는 것도 아니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텐션은 좀 올라옵니다. 일어서서 하니까. 그런 게 있네요. 자, 사람은 왜 공포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미래에 무엇을 담보해 줄 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알아도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지만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물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사람도 없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주변 환경이 꽉 막혀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나를 담보해 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하면 소망이 없다 이런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1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시를 쓴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고 영혼과 육체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니 영혼에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점점 발전시켜서 육체는 영혼과 구분이 되니 아무 상관없다. 막 이렇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희한한 분들이 계신데, 시입니다. 시. 시에서 나무가 나에게 말한다 그러면 개가 나에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시예요, 시. 그래서 시 속에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공포에 빠져 있는, 그래서 구석에 찌그러져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왜 그렇게 떨고 있니? 너의 소망을, 희망을 하나님께 둬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두려움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기독교인에게도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고, 과연 내일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공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에 대응하는 자세가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는 늘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다 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공포에 빠지게 되고, 그 공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일은 매일 일어날 수 있지만 계속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영혼에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그 변치 않으시는 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계속 이 이야기를 내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져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그냥 양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전쟁을 잘하거나 또는 싸움을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양을 잡아먹으러 온 들짐승과 싸우고 했던 기억은 있죠. 그래서 물맷돌을 돌릴 줄 아는, 그래서 잘 던질 줄 아는 이런 정도의 훈련이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쟁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 저놈을 상대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놀립니다.
왜 그러고 나오니? 너 같은 게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머리 이마에 딱 맞춥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딱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자기만큼 큰 칼을 가져다가 골리앗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무서웠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과 적들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서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많은 군인들과 하물며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을 때 다윗이 혼자 반응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놈이 무엇을 들고 나와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떨쳐 일어나죠.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도 잠깐 무서웠을 수 있지만 잠깐일 뿐이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자,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또 공포에 떨게 하고 또 앞날이 없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변에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리려고만 하고 내가 뚫고 나갈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 주변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너는 돈으로, 사람으로, 무엇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